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팔복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영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가 애통하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하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교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8가지의 말씀 중에 이것은 내 마음에 합하니, 이것은 나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이것을 취하겠다. 어떤 부분은 나 싫다, 이거 나 원치 않는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둘째, 그 어느 것 하나 생태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은혜로 산출될 수 있는 기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그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산출되는 기질이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마에다가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 가보면요, 아주 특징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본주의자들. 그 사람들은요, 여름철에도 긴 롱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밖에 외출할 때는 검은색 중절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절 모자 옆에는 돼지 꼬랑지처럼 이렇게 머리가 감겨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 보면 표시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요, 그분들은 꼭 그 복장을 1년 사시사철 그 복장하고 다녀요. 비행기는 실내니까 안에서 이제 모자를 벗잖아요. 그 모자 그 머리 위에는요, 키파라고 부르는 하얀색 이렇게 동그란 천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모자를 얼마나 소중히 다니는지 모자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딱딱한 하드 케이스, 모자 모양에 딱 맞게끔 거기에 모자를 탁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자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 유대교인이구나, 유대교 근본주의자구나, 확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전부 다 검정 치마에 흰색 웃돌이 깡통 치마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뭐 특별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팔복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 성품이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했을수록, 그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이 더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이 기질이 더 드러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심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천국 백성의 규범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힘써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련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온유함과 유약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이 연약함은 아니에요. 나가서 얻어 터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게 온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란 자기 자신의 유익에 앞서 남의 유익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유익, 그것에 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온유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세는요, 대항하는 백성들 앞에서 절제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통제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해요. 원망할 뿐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목숨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바로 앞에 목숨 내놓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힘써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근데 이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다른 지도자들 세워서 돌아가자. 그런데 모세가 걸림돌이니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 내가 그 당시에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너희들 뭐냐?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막 역정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참 좋은 아이디어 내셨네요. 그렇게 하시죠. 당장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낫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승하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한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본받아서 내가 그 마음 본받아 너희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누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온유함이 그 특징으로 언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장로래,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란 무엇이라고요? 유약함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앞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주로 젠틀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겉만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땅은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땅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땅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서 난 힘들다. 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유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흙수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흙수저야.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흙수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신 분이요, 그 유산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산의 풍성함으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 구절을 보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떠올리게 되는데 시편 42편과 63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3편에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을 때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합당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합당한 생활. 아멘. 무엇을 따르는 합당한 생활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생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생활을 말하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상가를 사면 될까?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면 될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면 될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 그런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사업을 하되 어떤 장사를 하면 될까? 음식 장사를 하면 될까? 아니면 옷 장사를 하면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면 될까?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것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또 불의한 물질에 대해서 아주 굶주리고 목말라 하듯이 그렇게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굶주림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 합당한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이,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것이 복을 얻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성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가장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갈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기져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허기져 보진 않았는데요, 없어서 못 먹은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여기 많은 성도님들, 그 전쟁 지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는데요, 처음에 철원에 계셨대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렇게 연명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께서요 죽을 싫어하셨어요. 수제비는 정말 싫어하셨어요. 수제비 맛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돈 주고 수제비 사 먹지 않습니까? 싫어하세요. 나중에 왜 그것을 싫어하셨는지 이유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 하도 먹어서 지금처럼 고급 밀가루로 떼어낸 수제비가 아니에요. 죽을 하도 먹고 수제비를 하도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수제비 죽하면 아예 진저리가 난다. 안 드셨어요. 어쨌든 배고프면 그것을라도 허기를 채워야 되죠. 일주일간 제가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을 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공연히 밥 먹는 사람 보면 미워져요. 옆에서 음식 냄새 나면서 집에서 막 제가 왜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요. 아니 금식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막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참 이 굶주린다는 것, 이 굶는다는 것, 금식기도 왜 하는가 하면 그만큼 자기 육체의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굶주린 자처럼 몇 끼를 못 먹어서 간절히 좀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속에 다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간절히 바람과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때 반드시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것은 온전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나라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측은히 여기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측은히 여긴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서 에휴 안 됐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면 그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긍휼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자를 그냥 외면하며 지나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구나, 나도 이따가는 해를 당하겠구나,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먹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련한 상태를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긍휼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가 하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선물,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에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죄에 빠져 있는 것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받았으므로 그것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 돌보아 주심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이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속이 다 썩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생명을 그냥 끝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모습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생활에,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 하늘의 것을 유산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한 그 긍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